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강의 5번째인데요 2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전공 필수입니다. 여러분 대학 가시면은 전공 필수 과목이 있는 그 전공 필수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씨가 2012년에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독일에서 출간된 이후에 상당히 큰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아마 현대인들의 큰 공감을 일으켰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피로하다, 피로사회다라는 이 말 자체만 들어도 왠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한병철 씨에 의하면 권위주의 시대가 지나고 난 후에 나타난 시대는 자유를 기반으로 한 성과사회라고 합니다. 성과사회란 프로젝트 성과 보상 시스템이 규제와 법을 대신하는 사회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맡겨진 일만, 부모님이 하던 일, 누가 하던 일, 맡겨진 일만 하던 시대라면, 이제는 내 스스로 일을 찾아서 스스로가 자기가 그 일을 찾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일이 지금 너무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자유롭게 내가 선택한 일이지만 내가 자유롭게 그 일들을 조정하지 못하는 사회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요, 우린 진짜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계속해서 주어지는 일들은 너무나 많은데요, 그 일들에서 우리의 눈을 살짝 돌려서 밖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는 신나는 일, 즐거운 일들이 즐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너무 힘든데 세상은 즐거운 일이 있으니까, 그래, 이 힘든 일 좀 쉬고 즐거운 일을 좀 이렇게 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힘든 일,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 평안은 느끼지 못하고 계속 피곤함을 느끼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주변 상황과는 달리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하는데, 이 일의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이고요, 문제는 목표에 도달해도 도달하지 못해도 만족이 없는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과사회의 이면에는 극단적인 피로와 탈진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분명히 세상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이야기하고요, 문명의 이기들은 훨씬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사람이 피로하다, 피곤하다, 힘들다, 탈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실제로 이런 성과사회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중단하는 것, 그리고 머뭇거리는 능력을 키우면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KTX를 타니까요, KTX가 100몇십 킬로, 200킬로 달리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말 빠른 시간에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빠른 시간에 제가 이동을 하고 나면 중간에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속도를 낮추면, 어쩌면 걸어가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보이는 인생인데, 내가 속도를 막 내서 빨리 달리다 보니까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주변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 빠른 기차를 탄 나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인생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공 필수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그리고 교양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뭐 교양 필수도 있겠죠. 전공 필수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학과를 들어간 이유는 그 학과에 걸맞는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는 전공 필수는 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이수해야 될 과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전공 필수 과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민사회에 왔는데 좀 외롭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수도 있고요. 뭐 그 자녀 문제가 있으니까 자녀들이 좀 한국 사람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친구 때문에 왔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교회에 올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에 오는 통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목적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전공 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서,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봤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곳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알려주고 싶었던,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알려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교회에 있는 여러 부류의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저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들이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렇게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아비들아 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청년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들이요 라고 얘기하면 뭉뚱그려진 것 같고요, 여러분 가운데는 신앙이 천차만별입니다. 또 신앙의 수준도 어떤 사람은 깊은 높은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초보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자녀들이요, 아비들이요, 그리고 청년들이요 라고 이야기한 그 이면에는 교회에는 여러 가지 신앙의 부류가 있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이 사실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오늘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입니다.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죄사함입니다. 두 번째,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에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세 번째, 청년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이 죄와 사망의 무기를 들고 다스리는 세상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신분만 바뀌어진 것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아는 것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영적 전쟁에서 이미 너희는 승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서 걸려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죄사함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문제가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많은 부산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사망은 사망의 심텀이 있어요.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감기와 사랑은 다른 사람은 숨길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청년이 웃고 나타난다, 좋은 일이 있구나 생각하고요. 감기가 걸리면 여러분 정말 열이 나든지 오한이 나든지 아니면 기침을 하든지, 그래서 감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망도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몰랐는데 사망엔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인 줄 아십니까? 허무함. 두 번째는 수고, 세 번째는 미움, 네 번째는 다툼, 다섯 번째는 질병, 여섯 번째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한국 속담 중에 제일 나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죠? 1번 기분이 좋다, 2번 행복하다, 3번 배가 아프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플까요? 우리 집안 식구 아닙니까? 사촌이 땅을 샀으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사촌이 돈을 빌리러 왔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촌은 비교의 대상이니까요. 왜 네가 잘 나가? 왜 네가 나보다 잘 살아?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의 본능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이게 다 사망의 심톰, 증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사망의 증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떨 땐 갑자기 허무해요. 여러분, 갑자기 생일날을 맞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 나이를 모른 채 살았는데 갑자기 내 생일이 걸리면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참 인생 허무해 라고 얘기하고요, 어느 날 다 커져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요, 우리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커졌어? 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인생에는 허무함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90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신속히가니 우리가. 그럼 모세가 120년을 살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이제 좀 평안한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평안한 날은 잠시, 또 문제가 꼬리를 물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 바꿀 때는요, 조금 이렇게 바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수명은 70난징 가로 열고 운이 좋으면, 그러니까 80 사는 분은 뭐가 좋은 거예요? 운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 시작. 그렇게 살아서 내놓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통뿐입니다. 수고와 고통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묘비 하나를 더 써놨어요. 묘비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름 적혀 있고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과 죽은 날 적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교회에 뭐 있다면 그 성경 구절 하나 적혀 있을 때고요. 그럼 우리 인생이 이만큼 허무하다고요. 그런데 이 허무한 인생을 단방에 바꿀 수 있는 그 도구가 무엇이냐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에게 사망이 온, 죽음이 온 이유는, 허무함이 온 이유는 죄 때문이니까 죄의 문제를 거두어가면 될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진짜 복음처럼 느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신의학자들은요, 우리의 내면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우리한테 자꾸 거짓말을 한대요. 어떤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나는 무력하다, 나 무능력해. 두 번째,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사랑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한대요. 세 번째, 나는 무가치하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저에 이 거짓말이 죄성이겠죠. 이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너 무능력해, 그러니까 너 무능력하니까 사람들이 너 무가치하지, 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하지, 그러니까 너 뭐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돈을 좀 벌어야 돼, 아니면 남들을 위해서 뭘 인정을 받을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사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요, 이 거짓말에 다 속아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우리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고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세상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야,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혹 죽어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별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가치하다고요?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치가 만땅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가치 충만입니다. 나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거짓말을 자꾸 속아넣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자꾸 죄 문제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제 죄를 지으셨습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죄를 짓지 않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목사님, 그러면 만약에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요한일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또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백하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또 자백했는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자백하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또 자백했는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수정 집사님, 이렇게 계속 자백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1번 참으신다. 2번 내가 실수했구나, 죄를 선택하는 게 아닌데 라고 후회하신다. 3번 하나님이 어느 날 만지신다. 예, 3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 하나님 만지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계속하면 혼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맞는다 얘기해요. 그런데 아이들의 그 IQ가 금붕어인가요? 금붕어가 90인지 뭐 몇십인지라고 하는데 금붕어 IQ만큼 금세 잊어버리니까 또 그 짓을 해요. 그럼 그때 얻어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면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관여하세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관여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일,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이것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비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함이 신앙의 시작이라면 그 다음에 배우는 과목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아는 지식이에요. 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될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혼부부 때 부부가 많이 싸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건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부목사 100년을 해도 담임 목사 1년 한 것만큼 못하대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연애를 100년 해도,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연애를 20년을 하고 결혼을 해도 결혼은 다릅니다. 여러분, 결혼은 콘텍스트가 틀려요. 여러분, 왜 자꾸 마찰이 생길까요? 다툼이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상대방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나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는데 저런 일을 하네? 라는 것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마음에 싫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다가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있게 되고요,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둘이 뭐 찰떡궁합이 되어서 찰떡처럼 맞춰서요, 남자가 아 하면 다 알고 하면 다 알고, 그래서 저 사람 없으면 전 못 살아요. 그래서 한 30년, 40년 지난 중년의 남자들은 부인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전 35년을 매일 성경을 했는데요, 매일 성경할 때 언제나 묻는 질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깊이 알면 더 깊이 알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책이 제가 지난주에 책 제목도 좋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지난주에 다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거기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전도하고 있다면, 뭐 여러분 집안에 뭐 자녀들이 있고 뭐 누군가 뭐 부모님,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이 있다면 가끔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절망이냐면, 하나님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아주 완악해서, 아주 딱딱해서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포기한대요. 에이, 저 사람 안 됩니다.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 말하는 것도 안 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마다 이걸 생각하래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상황이 어땠느냐는 거예요.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는, 혼돈, 공허, 깊음은 다 나쁜 말입니다. 최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단어는 다 사탄적인 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의 상황은 모두 최악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태풍을 그 자리에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어떻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래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하는 얘기 속에서 상황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바꾸어 놓아서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시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문제는 크게 보이고요, 하나님은 작게 보인다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도 그 책이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만큼 작으십니까? 우리는 작다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뭐 감기라든가 뭐 위궤양 정도의 이런 질병은 다 고치실 수 있지만 지금 암이 4기가 되어서 이건 의사도 손을 놓은 병은 고칠 수 없어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면 그 뜻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레 이렇게 큰 일은 하나님 못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문제는 어떨까요? 커져요.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일터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시간 관리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 사람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어떤 문제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다 대면 정말 바다에다가 잉큼물 하나 떨어뜨린 것보다 더 영향력이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매일 성경이 그거 아닙니까?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시겠다고 이야기할 때 계집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마리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배우면 더 배울수록 우리의 믿음은 훨씬 든든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쓰레기 같은 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는 훨씬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레슨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인 걸 감사합니다. 순복음교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는데요, 왜 순복음교회가 감사한지 묻는다면요, 영적 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지금 내 마음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왜 더 살고 싶지 않고 죽음마저 생각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왜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무중력 상태에 살고 있다면 그런 일 안 벌어질 텐데,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원컨 원치 않건 다 참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슬픈 소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이 우리를 별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이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더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사탄은 우리가 적이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니, 왜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태클이 걸리냐고? 할렐루야, 태클이 걸린다는 건 지금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산상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수제자들을 이끌고 가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기적의 모습들, 그리고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셨더니 17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머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을 했더니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은 얼마 전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을 때, 수제자들 다 빠졌을 때,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나 여기서 병 고칠 수 있어, 열심히 기도했겠죠. 근데 귀신이 안 쫓겨나갑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붙들고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한테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못 고쳐냅니다. 아니,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꾸짖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더 놀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다 떠나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낼까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낼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현재 실제 상황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했던 말, 마태복음 17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자, 뭐가 적다고요? 믿음이 작다. 이건 믿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 다음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가 이 구절을 지금까지 수없이 봐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이 구절에다가 제가 가로를 열고 어떤 단어를 좀 넣고 싶은 단어가 생겼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겨자씨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알? 그대로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여기에 겨자씨는 겨자씨 한 알이 아니에요. 이 겨자씨 한 알이 어디에 심겨져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졌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사탄의 존재가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은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모태신앙이니까 더 잘 알겠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알면 뭐합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틀려요. 삶은 사단이 내 인생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죽겠어요. 감사는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침에 잠을 깰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운전하고 가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여러분 듣는 찬송 있잖아요. CCM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일터를 주셨어.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도 가면 이게 와야 되는데 오늘도 일터를 가는데 휴일은 언제 올까, 데이오프는 언제 할까, 이 생각하고 살면서 매일매일을 고통스럽게 사는 삶이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겨자씨가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역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하나도 적용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삶은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어요. 겨자씨 하나를 심지 않은 것과 똑같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전쟁이란 건 무엇이냐면요, 실전을 살라라는 겁니다.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보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이다. 두 단계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삶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이 온다면 내가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쫓아낼 거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막 행복하진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 깊숙한 곳에 나오는 감사요. 그때는 풍성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데, 하나님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그땐 간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죄사함,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 번째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체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시작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은 많은 부분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부정적인 의미로 써요.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일반적인 세상을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세상은 어떤 단어를 어떤 콘텍스트에서 쓸 때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사탄이 하는지 사탄의 성품, 사탄의 속성이 그대로 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단이 갖고 있는 그 속성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죄성과 찰떡궁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 말을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내 육체까지 완벽하게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는 이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는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타락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세상과 똑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난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한가? 이 사실을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무엇일까요? 아주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좋은 것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 물질이 대부분 물질이 되겠죠. 물질과 성공한 삶을 살면은 우리 몸이 참 편해지고요, 우리의 본성대로 육성대로 살기가 참 좋아집니다. 안목의 정욕은요, 우리가 신방 가거나, 신방이 아니죠, 구역예배를 셀 모임을 가거나 누가 얘기를 하거나 누가 뭘 샀다고 하면은, 야, 갑자기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 물건 같았는데 그 사람 집에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눈으로 보는 것마다 갖고 싶은 마음이고요. 이생의 자랑은 우리의 본성이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이래 라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싶어하는 것.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해요. 지난주에 여호수아서가 끝났는데요, 여호수아가 24장의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전에 상당히 한탄스럽게 눈을 감아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래, 나 하나님만 믿을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이 놓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아주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는 게 좋지 않거든
좋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거든. 옛날에 메소포타미에서 강 저편에서 섬기던 그 아브라함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광야 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있는 신을 섬겨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우상을 섬겨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상이 공통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풍요와 만족과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만족, 세상의 풍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우리 교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 참 잘 썼어요. 거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상이 훨씬 위험스러운 존재입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우리가 만약에 돈을 따랐다면, 우리가 만약에 성공을 따랐다면, 뭐 자녀 교육에 뭐 올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녀를 따랐다면, 아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거,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한번 열심히 따르고 난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과연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결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상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립니다.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안정감이 들 거야 라는 생각을 주면 그게 우상입니다. 예전에 저에게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이 성도님이 다단계를 하시더라고요. 다단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다시 눈을 뜨고 그분을 쳐다봤어요. 목사님, 저 요즘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단계 일을 하면서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돈이 있겠죠. 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싹 갖다 놓고 그 신을 추종하는 거예요. 이걸 팀 켈러 목사님의 워십이라고 얘기해요.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을 쓴 책 연도가 정말 중요해요. 언제 썼는 줄 아십니까? 2008년도, 2009년도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고 난 다음에 쓴 책이에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은행이 무분별하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도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부동산 값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실 대출이죠. 부실 대출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흥청망청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높은 대출 이자가 있으니까 대출금을 갚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모든 금융 시스템이 한꺼번에 망가지면서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뭐 미국뿐만 아닙니다, 온 세계가 막 난리가 난 게 바로 이 서프라임 모기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프라임 모기지가 뭐 좋다 나쁘다 그때 뭐 이것저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줄 수 있는 결론이 여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firm foundation, 강력한 원칙, 강력한 기초는 없습니다. 누구의 집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다면 그 집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야망,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듯이 노후 준비는 잘하면서 천국 준비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나중에 큰일을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 준비부터 해야 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에 쌓아놓으셔야 됩니다.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 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났지요. 영적인 것을 모르지요. 천국을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적은 언제나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딱 보면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세상이 가는 길 가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길을 갑시다. 마태복음 7장을 본다면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다.
근데 넓은 길이 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조정민 목사님이 뭐 한 줄짜리 쓰신 그런 책들이 있는데 거기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내가 행복한 사람은 남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다. 내가 불행한 사람은 남을 행복하게 할 능력이 없다. 이 얘기 참 곱씹어지더라고요. 내가 행복한 사람은 남을 불행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행한 사람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대요. 자,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니, 내가 믿지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엄마는 정말 행복해. 아빠는 예수 믿는 게 정말 행복해. 아빠는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없어진다고 해도 예수님 하나 믿는 것으로 감사해.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예?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난 지금 너무 행복해 라는 얘기 한마디면요, 다른 모든 얘기는 다 사라져 버려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깔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뭐 성공해야 행복하고 잘 돼야 행복한다는 얘기를 한다면요, 여러분 실수하는 겁니다. 좋은 차를 타는 것보다 걸을 수 있는 것이 복된 것이고 비싼 음식을 먹는 것보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일을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먼저 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천국 준비가 된 사람만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천국 시민의 삶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천국 시민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과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천국 시민의 복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결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천국 시민의 맛을 못 보았기 때문에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고, 천국 시민의 맛을 못 보았기 때문에 세상이 좋은 것처럼 보여질 뿐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능력,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승리를 주신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 우리들의 마음에 새긴다면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